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밑도 끝도 없이 뭘 선택하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하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해 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이번에 이거는 잘 선택한 것 같다. 뭐 많은 선택들이 있죠. 뭐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합니까? 그 선택들이 모두가 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이 다 불행하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선택들의 결과는 다양한 우리에게 영향들을 끼쳐왔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택은 평생토록 우리를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내 의도적인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죠. 다 접어버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여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나를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귀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코로나 이 상황들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우리는 아마 이것과 함께하는 아마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앞으로 어떠한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또 만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여기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선택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에 나오는데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좀 힘든데, 몸이 좀 찌뿌둥한데, 어제 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좀 많이 지친데, 오늘 어떤 약속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그렇죠? 2020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3년 차 하고도 벌써 우리가 3개월을 살았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모처럼 이제 3월달 이후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계속 못 보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모처럼 주일 예배 준비가 좀 일찍 끝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동물원에 나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그런 느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봉쇄되고 중국은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여전히 중국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초창기에는 많은 것들이 봉쇄되고 생활이 제한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러한 시대를 지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진 상황 가운데선 위드 코로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그 힘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엔데믹이다.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서 엔데믹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어찌됐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중에는 신앙을 지키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느라 여전히 힘쓰시고 애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개중에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가장 코로나 시기, 이 격변기와 같은 참 힘든 시기가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 개중에 정말로 큰 그 어떤 지진과 같은 일들, 성경에서 아주 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노아의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성경 시대에서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았는가, 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로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퍼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가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많이 번성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번성한 인류, 그러나 그 인류 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자책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이 말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이 되면 고통 중에서, 자신이 한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서 숨을 헐떡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에 있는 아람어의 뜻을 좀 빌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분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지은 것 때문에 한탄한다라고 하실 때는 스스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분내하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쓸어버리겠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쓸어버리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동식물들,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기계나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뭔가 고장이 났는지 그대로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버튼을 하나 누릅니다. 리셋이라는 버튼이죠. 그걸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초기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앞에 내가 만들어 온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초기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다 쓸어버리되 한 사람을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가도록 하십니다. 노아는 마치 아담과 같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나중에 노아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가족은 40일 동안 그 퍼붓는 비와 천둥과 번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류하게 되죠. 비가 내리는 시간이 40주야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다라고 합니다. 처음 40일은 아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초창기의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코로나가 들어오기 전, 그렇죠? 저기 중국에서 어떤 질병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점점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가 나간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마스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가 마구마구 나타나죠. 아마 처음 40일 이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들은 아마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요? 문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시신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일 것이고 막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렸을 것이고 동물과 이러한 짐승들의 소리들이 마구마구 들렸을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많은 것들이 결국 잠기게 되겠죠. 그 충격과 공포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넘쳐있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방주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죠? 자가격리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걸리고 그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자가격리하는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150일 동안을 떠다니게 됩니다. 방주에 뭐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보면 저기저기서 막 짐승들의 시체들이 막 부딪히고 사람들의 시신들이 막 부딪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물이 이제 점점점 내려가서 육지가 보이기까지 다시 한번 15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약 1년여 가까이 시간 동안 이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격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노아 사건의 1년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시간을 지내는 동안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안에 살고 있었을까요? 뭐 성경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배출해내는 그 배설물과 이산화탄소 그 가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늘 따지면서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짐승들이 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도전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 1년 동안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how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생존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1년이라고 하는 방주의 시간 동안 그 격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그 8 식구의 그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1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8명의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더래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근 3년 동안의 코로나 이 시기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과 이 방주에 있었던 8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여전히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과연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대화들을 주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자기들만 유일하게 생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매우 매우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이웃 지인들 다 죽었고, 먼 친척들도 다 죽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었고, 오직 살아남은 건 자기의 8 식구들 뿐입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감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그지같이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감사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도, 며칠을 쫄쫄 굶고 겨우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방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온 세상에서 우리 이 8 식구만 구원받은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우리에게 막대한 사명이 주어진 거야.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넘치게 해야만 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식구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만 해. 아마 노아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식들에게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방주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행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에 대한 아마 근거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살았다, 자유다, 가서 그동안에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자, 클럽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생명의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그 땅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자기들과 함께 방주에 있던 그 새,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그 예배, 진실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이제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제 노아의 식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아담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그 세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라.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방주에 함께 탔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자손들이 다시 한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이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0장 전체는 그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들이 확장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기 바쁘지만 사실은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가족들, 이 세 명의 아들들의 가족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방주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여러 번 들려줬겠죠.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자손들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손들을 낳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만 간략히 살펴보면 야벳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야벳은 2절부터 4절까지의 총 14명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색 그리고 다라스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손들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함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됐는데요. 총 30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함은 4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셈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26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셈은 5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르박삭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족보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가 셈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처음부터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을 했다가 창세기 10장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족보의 순서를 바꿉니다. 원래는 첫째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막내의 족보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둘째의 족보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첫째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점을 첫째에게 두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첫째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이죠. 이제 이 족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에 다 자연스럽게 누구로 이어지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만들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또 기록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인류의 언어가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되죠? 다 나눠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이죠. 그런데 보면 창세기 11장 사건이 10장 다음에 나오는데 순서적으로는 그게 같이 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앞선 10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5절 말씀은 막내 야벳의 자손들을 보여준 후에 그들이 다 흩어져 살았다. 그리고 언어와 종족대로 나뉘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둘째 함의 자손을 보여준 후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그들에게 언어가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31절 말씀에 첫째 셈의 자손들을 언급한 이후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 세 자녀들의 자손들을 보여준 후에 각각 이렇게 달아줍니다.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에게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순서가 지금 좀 꼬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흩어진 결과 이 세 자손들이 다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그렇게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모습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그게 창세기 10장 25절에 한 사람의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주어질 때 늘 그런 시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다가 대입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즐겨합니다. 그 시대가 나뉘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이름을 벨렉, 나뉘어지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이후에 그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확장되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이들은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존시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그것을 잘 증언해야 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은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엔데믹의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비슷한 노아의 때와 비슷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지키느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올라타라.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해제되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즐기자, 그렇게 아주 자유를 만끽하자, 이러한 유람선을 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셔서 이제 우리도 사람들을 방주로 건져내자.
생명선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이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같이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에 우리가 억눌려 있던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이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마치 노아의 세 자손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반복해서 전해야 했던 것처럼, 늘어나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